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고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된다면 너무나도 더 힘들 거예요. 소망도 갖기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옛날 일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 옛날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 잘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지나간 일들이 잘 기억나지도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잘 보내고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사람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라는 겁니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시고 삶이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지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반드시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새로워지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나타내셔서 직접 우리가 보게 하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며 나타내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신 말씀 그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의뢰와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비밀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똑같이 사막이지만 광야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를 통해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자라고 후에 풀도 자라게 돼요. 하지만 사막은 비가 조금 내려요. 그래서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더 어려운 환경이 사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도 바다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름길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를 당하여 멸망을 당할 중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하세요. 광야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가 죽음과 멸망의 자리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새로운 살 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었어요. 오히려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구원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천국의 길을 걷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새로운 살 길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열리게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걷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반드시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막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도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삭막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땅을 걸어가듯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이처럼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기적을 나타내셔서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듯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전쟁으로 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수십 년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옵소서.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정말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불타 무너진 모든 집들, 마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십니다.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의미하고 이 사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에는 바짝 마르게 돼요.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게 돼요. 이런 땅에 대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물이 흐르듯 모든 것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살아나도록 회복시키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 자녀의 꿈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 강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여 다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꿈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꿈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크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꿈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큰 기쁨을, 자녀가 큰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치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동안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흘린 눈물이 씨가 되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다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은 다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 근심이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져요. 고통도 커집니다. 하지만 낳게 되면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직전까지 겪었던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듯 이 눈물이 기쁨으로 흘러넘치듯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가정에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잘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찬송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입에는 저절로 웃음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혀에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우리도 증언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과 전하고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옛날 일이 되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기억도 생각도 잘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큰 기쁨 가운데에 그리고 웃음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시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